안녕하세요. 8-24 역대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은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물의 양이 5절에 보시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8절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역대하 상황 가운데서는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느 한 장소에 갇히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형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 나가서는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 백성이 동원돼서 또 이것은 귀한 일에 동원되는 거니까 너희들 어, 월급도 주지 않아도 이게 다 나중에 가면 다 보상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막도 아니고 성전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네, 이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반성하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 행간의 의미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과 뒤를 비춰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성전 건축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건물이 꼭 필요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어디에 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그 안에 반성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 관한 부분,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부분을 역대 상하에서 읽을 때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윗과 솔로몬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이고 뭐고 보세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성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걸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드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 안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한 민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의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어, 함께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솔로몬은 많은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20년 동안 궁궐과 또 자기의 여호와의 전 건축했고요. 이 20년 동안은 그냥 온 백성이 다 동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백성이 다 동원되고요. 3절부터 보시면 또 많은 성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국거성,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병과 마병 두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근데 왕들은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많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7, 8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족속들,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을 다 멸하지 않았는데 이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사랑으로 문화로 정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힘이 세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그는 옛날에 식민지들을 두었던 그때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어쨌든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바로의 공주가 살 궁을 또 마련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바로가 이방 여인이니까 지나다니면서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머지는 솔로몬이 그래도 절기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역대 상황에서 이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삶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네? 이렇게 보실 것인가? 아니면 좀 반대로 보실 것인가?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역대하 9장입니다.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을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양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와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 솔로몬 앞에서 지혜를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그 규모가 성전 규모와 성의 규모와 신하들의 모든 복장과 음식물과 모든 것을 보니 어니 벙벙한 거죠. 그렇게 해서 7절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예물을 주죠. 자, 근데 1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실 게 뭐냐면
4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이 층계를 주목하셔야 돼요. 11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자, 층계, 그리고 층대. 일단은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제단을 쌓을 때 층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화려하게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층계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으라 그랬으니까 짓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많이 받았지만 잘 보시면은요. 12절에 스바 여인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어요. 똑같이 줘야 됩니다. 이 규모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11절 후반절에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굳이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할 바에 백성들의 삶을 더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 많은 물건을 받았지만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국고도 이 탕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반백들로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기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제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자가 시로움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면은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말씀도 함께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13절에 솔로몬의 세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스라엘의 나라 크기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2지파가 지금 모든 것을 대야 되는데 솔로몬의 그 음식물 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대충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걸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복 받았다라는 개념이 나 혼자 잘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막 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좌 이어지고. 근데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솔로몬만 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가 더 잘 사는 데들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2절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지혜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많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 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수입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각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9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 행적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무엇이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의 삶만을 보고 우리 교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질의 양과 규모와 모든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받으며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